최근 일주일 사이에 가장 많이 전화를 받고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독감에 걸렸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성탄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것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화올 친구가 나와서 오카리나 연주를 통하여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미리 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우리 장신혜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하나씩 뽑아서 가지고 가셔서 내가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을 뽑았는지 확인하시고 연락도 한번 하셔서 그렇게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11시 20분에 오실 때는 제가 미리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 기도 카드를 뽑으셨어요? 우리 장신혜 권사님이 오종수 권사님 걸 뽑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오종수 권사님에게 2019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장신혜 권사님이 쓰셔서 12월 31일 날 가지고 오시면 오 권사님이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직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네, 기도 카드를 다 내주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우리 김민범 학생이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나온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가운데 유아 세례가 1명, 그리고 세례 받으실 분이 5분이 있습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세례 3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 모든 분들의 입술 가운데, 또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님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았고, 또 이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결정권자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례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주 부모님과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빠도 이렇게. 먼저 잠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크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 강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신 어린 선물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서약을 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사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귀한 아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은 우리 유주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잠깐만요. 제가 공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주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꿈이 있는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김근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안정희, 김나형, 정재무 5분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크게 네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게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 이제 한 사람씩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은 앉아주시고 먼저 우리 한성민 잠깐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 저를 보시고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정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우리 근처에 나올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근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들어가시고 김나영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나영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안정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재무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자, 우리 5분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고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일생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서약한 그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한정민, 김근철, 안정희, 김나영, 정재무 성도는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꿈이 있는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뒤돌아서 잠깐 성도님들을 보면서 인사하실 때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 빠뜨렸네요. 아주 귀한 걸 선물을 안 줬습니다. 네. 우리 반주자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 이 선물은 정말로 의미 있는 건데 말씀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 찾으셨죠? 선물을 먼저 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 예식을 거행했을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세례식 때 세례받은 성도들이 받았던 귀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떠올라서 나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할 때 이런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처음 받았던 선물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흰옷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흰옷이 있고 이게 뭐죠? 네, 우유입니다. 네, 우유.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품어주셔야 되고 잘 인도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인 그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유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초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삶을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초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 단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꿀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선물을 우리 집사님이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는데 잠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세례 받으신 분 잠깐 일어나셔서 선물을 나눠주실 때 우리 성도님이 힘차게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 참 지식이 풍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대할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질문을 해올까 항상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만나올 교육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야.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BC 4세기경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자 약속하고 BC 4세기경부터 지켜온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월 25일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중동의 태양신 미트라를 섬겼던 날입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에요. 12월 25일은 겨울이 되면서 짧아졌던 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중동 문화에서는 이 날을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로 믿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킬까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무지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빛이 누구고 참된 생명이 누군가를 드러내고자 선교적 차원에서 그 12월 25일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된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12월 25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들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2월은 춥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목동들은 양들을 들판에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해보면 목동들이 양들을 들이나 산에 풀어놓은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탄생일은 이른 봄부터 가을 사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탄생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 중요한 날짜와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노아 홍수 때는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2월 그달 곧 17일. 이때 하늘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이 세상에 홍수가 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날을 몰라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 아닐까요? 날짜를 몰라도. 사실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정확한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본질이지 날짜가 본질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모른 채 날짜에만 치중해 있다면 결코 그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요 여러분들이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일인데도 우리는 때로 무덤덤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정말로 우리 일생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 자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건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어떤 때는 불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바람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연기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안 돼. 나를 본 자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니? 그래.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영광으로 덮고 너를 지나갈 때 네가 나의 등을 볼 거야. 등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영광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등을 모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등을 보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찌나 눈부신 광채를 발하든지 백성들은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봤다면 어떻게 외쳤을까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내가 거절당했던 그것, 내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었던 그것, 너희가 직접 보고 있고 직접 품에 안고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이나 바람이나 연기나 폭풍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은 온통 하나님의 눈물로 담겨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는 하나님의 눈물이 넘쳐나는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구약 성경의 끝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는데 구약의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라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이 늘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철이 없었던지,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그 원망을 부모님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남들은 다 학교 다니고 있을 때 혼자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 더 이상 살기 싫어서 그 섬에 있는 다리를 끊임없이 오고 가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부모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는지. 밥상을 차려와도 밥 먹기 싫다고 그 밥상을 밀었던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밀어도 또다시 그 다음날 밥상이 내 앞에 있고 또 앞에 있고 또 앞에 있고 한 번도 끼니를 제 앞에 거르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길을 걸으면서 굶어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있지,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말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 그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정말 내 사랑을 모르겠니? 그래. 그렇다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게. 더 이상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 없이 눈물 흘리시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달려오셨습니다. 달려오셔서 이 땅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성탄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따라서 할까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바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것입니다.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은혜가 은혜될 줄 믿습니다. 주신 바 되었다. 주신 바 되었다. 받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오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산타클로스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돼버린 느낌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타 이야기 중에 참 복음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루돌프 이야기입니다. 루돌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왜요?
별로 이 내용을 다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루돌프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요. 왜요? 코가 너무 반짝이다. 모르겠어요. 코가 반짝이는 게 놀림거리가 되는 줄 모르겠지만 그 루돌프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놀림거리가 됐나 봐요. 마치 네 코는 들창코다, 돼지코다 그런 느낌처럼 놀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가엾은 루돌프는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가 되죠. 네, 노래를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죠. 친구 사슴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와, 네 반짝이는 코가 너무 예쁜데? 너무 멋진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개가 낀 어느 성탄절에 도움을 청합니다. 루돌프야, 네 코가 너무 밝은데 썰매를 좀 끌어줄 수 있겠니? 네 코가 너무 멋져, 너무 밝아. 썰매를 좀 끌어주면 좋겠다. 이 말에 루돌프는 어떻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겨울이 되면 무거운 산타 할아버지를 싣고 전 세계를 싸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왜 루돌프가 충성했을까요? 왜 루돌프가 헌신했을까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림을 받았던 루돌프가 조건 없는 사랑을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았기에 그의 인생을 헌신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할 그분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오신 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요? 버릇없고 참으로 몰상식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보여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성탄의 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도 아픔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는 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018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이 시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이 밖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어떠한 공로로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나고 신처럼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자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참으로 몰상식하고 참으로 염치 없는 인생의 질문 앞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2018년 이 시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1년 365일이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12월 25일 이 한 달만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우리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12월 25일이 지나고 26일, 27일 내년을 맞이해도 이 성탄의 기쁨은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1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내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니? 그래, 보여줄게.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줄게. 침묵하시며 달려왔던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하여서 외롭고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인데 아무런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2018년 이 성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 감격하며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365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기 전에 우리 성탄 발표 23일 날 우리 성탄의 밤 때 발표했던 그 순서들 중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오 목장이 나와서 성탄 발표를 잠깐 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목장이 앵콜을 하려고 했는데요. 차마 내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오목장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큰 박수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우리 헌금 기도는 김민경 학생이 나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모두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계셨던 자리에 우리들도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밝히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예물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손길에도 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내성 맞아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일평생 함께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